오늘 말씀은 잠언 8장 5절에서 9절 말씀 팩션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분별이 있고 지혜로우리라.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이해하는 마음을 받을 수 있으리니 이로써 그들의 속마음이 변화를 받으리라. 내 말씀이 의미가 너희 안에서 풀어지리니 너희가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계시가 열리리라. 내 노래 가사가 너에게 능력을 더딥혀 옳은 것을 따라서 살게 되리라. 이는 내가 이르는 모든 말은 의심할 나위 없이 진실되며 나는 모호한 거짓을 참아주지 아니하므로 내 말은 결코 너희를 잘못 길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내 입의 모든 선포는 신뢰할 수 있나니 거기에는 뒤틀린 논리나 진리를 왜곡한 것이 없도다. 내 모든 말은 분명하고 복잡하지 않으니 영적인 이해력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라. 만일 너희에게 열린 마음이 있다면 너희가 계시적인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린 마음으로 계시 지식을 얻으라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계시는 감춰져 있는 거고 가려져 있는 그런 진리인데 감춰지고 이제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계시를 받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들은 사람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각 사람들의 그러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보여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주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밀을 직접 계시해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각 개개인적으로 그 계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서 계시된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계시된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됐고 또한 예수님이 그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시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계시들이 바로 천국 복음과 또 사람들을 치유케 하고 새롭게 하고 또 능력을 베푸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구원이 계시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가 이 땅 가운데 이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져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되어지.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치유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합니다. 다양한 능력들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없으면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지혜가 깨달아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계시가 없으면 그저 종교적이 되어져서 종교 행위로만 나오게 되겠죠. 일부분의 계시들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계시에서만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들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에 대한 그러한 계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자유케 하거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고 이것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의 눈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데서 어려운 것은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 들을 수 없을 때요. 또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을 때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참 어렵다라는 것, 이 사역이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반복해서 또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하게 되어져야만 되고 또 그 사람이 깨닫기까지 이해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끊임없이 성실하게 그 훈련의 과정들을 이제 이끌어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목회의 어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시들이 각 사람들 가운데 있기 위해선 우리의 그런 마음밭을 갈아엎는 일들을 해야지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너무나 고무적인 말씀인데요. 아무리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될 것이고 또 인생을 다스리는 일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계시의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은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이 딱딱하면 씨앗이 심겨지지 않겠죠. 일단 땅이 부드러워야지만이 그 씨앗이 심겨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야지만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성장이 되고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은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 나의 생각은 달라. 그건 잘못됐어 라고 한다면 이미 다친 것이에요. 그 마음밭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밭엔 아무리 말씀을 말해봤자 심겨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문이 열려 있어야지만이 받아들이겠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심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분별 있고 지혜로우리라. 근숙고 연약한 사람 있자도 이해하는 마음을 받을 수 있으리니 이로써 그들의 속 사람이 변화를 받으리라. 내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기 위해선 마음이 열려야지만.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심기고 또 자라고 열매 맺는지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러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좋은 땅, 옥토라는 그 밭은 어떤 땅입니까? 네, 씨앗이 뿌려졌을 때 잘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러한 땅을 말합니다.
씨앗이 심겨지기에 부드럽고 또 기름진 땅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같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라고 초집중해서 이제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에 더욱더 그 말씀이 잘 심겨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길이나 또 바위나 가시덤불 그곳의 환경들은 이제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씨앗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밭 자체가 너무 단단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날 환경이 못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길과 같은 그러한 마음에는 이미 굳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뭐 짐승과 또 마차나 또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얼마든지 밟을 수 있고 또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밭은 딱딱하기도 하지만 씨앗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악조건과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말씀이 안 들어가네 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자,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 환란들이 있게 되어졌을 땐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갈아엎어야지만 돌을 캐내야지만이 그 사람은 씨앗이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히 헌신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최의 1순위 그게 안 되니까 귀신들이 자리 잡거나 또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 이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요. 이건 역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삶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같은 이러한 네 가지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그 인생의 정복자가 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씨앗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씨를 뿌리는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하늘로 막 던져가지고 씨를 뿌리든 땅에다가 패대기를 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받아들이게 한다면 잘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노력 없이 오는 변화의 179페이지에 앤드류 오맥 목사님이 그런 말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달하면 저의 말씀 사역 아래서 배운 사람들은 모두 완전히 변화되리라 생각했었습니다. 1970년 후반에 매주 3개의 주에 오클라호마, 뉴멕시코, 콜로라도에 다니면서 6개의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이 성경 공부에서 저는 똑같은 진리를 가르쳤으며 사람들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불치병을 앓던 한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치유되었고 자유케 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사람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매번 졸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도 배워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심심해 죽을 지경인 것처럼 같아 보일 때 그 옆 사람은 말씀을 깨달아 삶이 변화되곤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이렇게 가지각색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와서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은 동일했지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 옆 사람은
졸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치유될 때 그 옆 사람은 심심해 죽을 지경이었고요. 어떻게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저는 제가 전한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묘사하시는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마음을 다 쏟아부으며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것을 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나의 교회 설교에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에 듣는 방식이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안 듣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당신이 마음을 열어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느냐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들이, 듣는 자들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비로소 그 말씀이 성장하고 또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상태를 살펴봐야죠. 그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가, 반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절하고 있는가, 의심하고 있는 건가 생각해 봐야지만 됩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선 그것들을 제거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사실은 노력이 없이 오는 그런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완전한 노력이 없이는 아니지만 그 원리 가운데 내 자신을 두게 될 때 스스로 열매 맺고 성장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씨앗이 뿌려진다면, 심겨진다면 그것을 잘 가꾸기만 하면 결실을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결실과 또 우리를 부욕해 하고 놀랍게 축복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내 책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의 원리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두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유지하는 순간 놀라운 그런 결과들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십시오. 농부가 하는 일은 씨앗을 심고 관리하고 거두는 일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러한 성장의 원리와 그런 법칙 가운데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뭐냐면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분별력과 또 지혜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이 분별력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지만 됩니다. 많은 책을 읽고 또 가르침을 받고 훈련해야지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타고난 지능들도 있어야지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너희가 분별력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5절에 그렇게 말하죠.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이해하는 마음을 받을 수 있으리니 이로써 그들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적이 없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삶을 다스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 올바른 분별력과 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지능 지수가 높은 것과 상관없이
내가 배운 것과 상관없이 내가 분별력과 지혜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지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될 때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또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에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변화되기 원한다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만이 되어집니다. 씨앗에는 성장 프로그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은 땅에서 양분을 받아들이며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싹이 나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서 나무의 모습을 갖게 되고 또한 그 나무의 결과물인 결실들을 내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말씀도 씨앗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심기만 한다면 이것이 계속 성장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열매, 말씀의 열매는 뭐예요?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결실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더 많은 그런 생명을 이제 맺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씀의 의미가 너희 안에서 풀어지리니 너희가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계시가 열리리라. 말씀이 내 안에서 이해를 주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서 행동하게 될 때 계시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삶 가운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그러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노력이 없이 오는 오른편은 173페이지에 이런 말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문입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즉시 빼앗깁니다. 사단이 와서 가져갈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런 노력 없이 바로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는 대상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경을 가볍게 읽거나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다고 이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지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내가 내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그러한 계시들이 풀어져서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고 결국에 인생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9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말은 분명하고 복잡하지 않으니 영적인 이해력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라. 만일 너에게 열린 마음이 있다면 너희가 계시적인 지식을 얻으리라.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씨를 심고 거두는 것, 그 원리 너무 간단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우 4계절이 있는 것, 계절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고 성장과 결과를 얻는 놀라운 원리인데 사람들은 이 원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씨를 뿌리기 전엔 땅을 부드럽게 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위해선 내 마음 문을 열고 말씀과 반대되고 적대하는, 거부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내가 거절하고 내버려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농부, 또 경험이 많은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수확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원하는 사람은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졌다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가꾸는 일들을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장한다면 우리는 거둘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 가운데 내 자신을 두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예, 항상 무엇이든지 이 원리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두게 되어지면 그 분야에서의 그러한 결실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예.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심은 사람은 거둘 것을 기대하고 또 그 결실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 심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일들을 하셔야지만 되고 힘든 일들을 하시고 준비하는 일들을 하셔야지만이 그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변화와 성장은 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심고 거두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또 온전하게 되고 싶고 많은 열매들을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원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두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이르는 모든 말은 의심할 나위 없이 진실되며 나는 무법한 거짓을 참아주지 아니하므로 내 말은 결코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임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었을 때 반드시 그것은 결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실되기 때문에 결코 내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곳에 씨앗을 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가꿀 때에 더 많은 풍성한 결실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맺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에게 계시가 있습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납니다. 숨겨진 것이 나타납니다. 가려진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마음밭을 갈아엎습니다. 나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나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나는 믿음의 결실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입니다. 나도 말씀이 육신된 사람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계시된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인생을 다스립니다. 물질의 문제를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건강의 문제를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관계의 문제를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의 마음밭을 개간하십시오.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옥토를 만드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십시오. 말씀으로 인생을 다스리십시오. 아멘.